대구에서 하시는데 다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목사님이. 소나 퍼펙트 하시니까 발순이도 굉장히 잘 준비되겠다. 제가 그런 격려에 또 독을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달이 됐네요. 벌써 11박 12일간 일정으로 타임머신을 쭉 타고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지를 좀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12일간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프랑스 칼빈 종교개혁자가 이제 칼빈하고 루터 두 사람 얘기하는데, 칼빈의 생가를 이제 갖다가 칼빈은 스위스, 본인이 태어난 그 프랑스에서는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구교, 가톨릭에서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개신교 인구는 2%밖에 안 됩니다. 거의 가톨릭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가게 돼가지고 파리라는 사람이 초청해서 거기서 대대적인 개혁을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세웠던 성경 가르치는 곳이 지금은 제네바 대학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벽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까? 좀 불 좀 약간 줄여주시면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그리고 이제 왼쪽은 칼빈, 제네바로 와서 나를 도와라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고, 이건 베타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5년 동안 칼빈이 지내면서 그 성베르 교회라고 하죠. 기존에 성당이었는데 이제 교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딱 벗어나면, 특히 고위층이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말씀에 벗어나면 즉각적인 처벌하고, 제가 가이드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31명이 죽었다더라고요. 칼빈에 의해서. 그래서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웃기만 해도 벌하고요. 아주 엄격하게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이룹니다. 지금 스위스는 가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국민 그 소득이 한 10만 불이 넘습니다. 1인당. 그런데 그 전만 해도, 칼빈이 개혁하기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개혁에 성공을 하니까 프랑스에 있던 개신교인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들이 이제 대거 이쪽 제네바 쪽으로 옮겨오는데, 위그너라고 말하죠. 위그너.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그들이 뭘 주로 했냐면 금세공업을 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칼빈이 세 가지 이 기독교 정신을 불어넣어줍니다. 첫 번째가 근면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검소해야 된다.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 기독교 정신을 심어줘가지고요, 이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 가보면 누구나 칼빈의 개혁 정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기가 칼빈이 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 강대상이고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위스를 떠나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서 제일 많이 체류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생각나는 개혁자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 1517년에 그가 몸담고 있던 신학대학원, 신학교죠. 비텐베르크 신학교 가면 신학교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는 나무문인데 그걸 철문으로 바꿔놨어요. 여기다가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쫙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이제 교황에 대해서 이제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종교 개혁의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든 권위는 성경에 나오지.
교황이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펴내면서 교황이 가르친 걸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파문을 시키고 교황청에 또 하달을 받은 카롤 대제가 신문을 해서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회의가 보름수 회의라고 지금 요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루터 박물관에 가면은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책들이고 이걸 전부 없애라는 거예요. 불살르라. 그때 루터가 지금 손을 들고 외치잖아요. 세 마디로 외쳤다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세 마디를 하고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이 루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프리드리 제후가 있습니다. 제후. 우리로 치게 되면 지방 성주쯤 되죠. 그가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루터를 이렇게 생명사에 감싸듯이 이렇게 위장으로 납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엔 여기 제 얼굴 하나 이게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이 루터가 여기 성에 갇혀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노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골방이 있더라고요. 그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을 그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원래 독일어가 말은 있지만 언어가 약했어요. 그러면서 문자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름도 바꾸고 같이 있으면서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이제 처음 가봤는데, 처음 알게 됐는데, 뭐 이름만 잠깐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지금 히브리어 성경인데 루터가 썼던, 보세요. 빽빽하죠? 얼만큼 이 메모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메모가 많이 되어 있는 성경, 또 깨끗한 성경 있잖아요. 무디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성경이 막 메모가 되어 있고 지저분하면 심령이 깨끗하지만 성경이 깨끗하면 심령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페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만큼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성경을 연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코로 왔는데 체코에 가면 얀 후스라고 하는 화형당하는 모습인데요. 루터보다 정확히 100년 전에 교황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대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하면서 굉장한 인텔리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앞설 수 있느냐? 그리고 교황도 무효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루터처럼 신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나라 황제가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저희 보면서 루터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루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얀 후스는 100년 전에 죽었단 말입니다. 화형당했는데 순교한 이후로 체코의 개혁의 불길이 막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후스파라고 말해요. 후스파. 근데 구교에서 개신교를 박해하니까 이들이 여기저기 이제 피해 다닙니다. 집단적으로. 그러면서 살았던 곳이 여기 동굴이에요. 동굴 12km. 지금 머리에 뭐 써놨죠? 다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동굴을 파놓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후스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굴로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할 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여기다 다 보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공동체나 이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전적인 무소유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체코에 가면 그 프라하 광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27개 제가 너무 인상적이라 찍어 왔는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 200년이 지나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구교와 신교 간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바로 이 광장에서 27명의 후스파 참신앙을 찾는 이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그 목이 거기 가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다 전부 걸어놓습니다. 27명 희생당한 이 사람들이 그 고위직부터 천한직까지 모든 계층을 전부 아우르고 있어요. 그만큼 종교 개혁이 특정한 쪽만 간 게 아니고
전 계층에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옆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얀후스 동상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여기? 체코말로 써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겁니다.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를 따르라.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를 따르라게 있고, 지금도 체코 국기 문양을 보게 되면 그 진리는 승리한다는 라틴어 말이 써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보입니까? 여기 베리타스 빈시티, 이게 진리는 승리한다. 여기 이제 체코말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셨습니다. 됐고요. 불 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개혁지를 돌아보면서 별 기대는 없었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또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두 가지 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칼빈처럼 스위스에 와서 종교개혁을 대단히 눈부시게 성공했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지상적인 성취, 직업정신과 근면검소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면 개혁은 완전히 무모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스위스 가보면 우리가 겉으로 하는 스위스와는 달리 30년, 40분이 가이드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주일 성수 거의 안 하고 무늬만 이렇게 기독교는 남아있고요. 또 10대 아이들은 거의 상당수가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개를 기릅니다. 왜 개를 기르겠어요? 개천국이에요, 개천국.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멋모르고 좋은 공원에 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개들만 득실득실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개 공원을 곳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 뭐 부모, 효도 이런 거 없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엔 좋았는데 거기는 배달 이런 거 꿈도 못 꾸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야 여기는 치킨도 못 시켜 먹네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저녁 8시 이후에 물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스톱 때 올스톱 생활 자체가. 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저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 11시 넘어 샤워해도 제재 안 받잖아요. 거기는 신고 당합니다. 신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곳이다 했다가 나중에는 야 여기 못 살겠다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늬만 남아있는, 신 없이도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개혁의 목적이 지상적인 데로 가게 되면 반드시 무의미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 체코를 돌아보면서 체코의 후스파들은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박해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모라비아 쪽이라고 하는 남쪽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했던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 딱 갑니다. 피해 다니는데 그 드레스덴에 그 아주 명문가고 또 돈도 많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진젠돌프 백작은 독일 종교 개혁을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슈페너의 제자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세례를 받고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의 철저한 신앙은 저런 후스파 돌아다니면서 그 모라비아 교도라고 말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모라비아 그 교도들과 합세를 해서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누구한테 들어가는가 하면 영국에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청교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한 웨슬리를 비롯해서 그 청교도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1차, 2차 각성운동에서 거기서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그때만 해도 미지의 땅인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가면은 칼빈과 루터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그 복음 말씀대로 살다가 화형당한 후스와 그 후스파를 따라서 유리방황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떠돌이 그들의 그야말로 나그네로 산 겁니다.
그들이 영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 저는요 굉장한 개혁에 대한 빚진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혁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상적인 성취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개혁은 철저히 실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최초의 개혁자가 되십니다. 사실은 개혁자의 기원은 예수님이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지상에서 얼마큼 잘 살고 평안하냐 여기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에서 박해를 받았지, 또 가난했지 하니까 뭘 기다렸냐면 1000년 전에 우리를 잘 살고 영화롭게 부자 나라 되게 했던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맞아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데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하는 지상적인 삶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사실은 아니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얘기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늘 시비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우리가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표적을 구하니까 아주 독하게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의 표적은 지상적인 표적을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어떤 표적을 줬을 때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시간과 더불어서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영속적인 거라면 주겠죠. 그런데 비슷한 문구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표적을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무슨 표적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때 서기관과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긴 주는데 이제는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 무덤에 들어가는 표적을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무덤이 표적이 되겠어요? 무덤은 모든 인생과 삶이 종결되는 자리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무덤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표적의 내용을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비슷한 병행 본문입니다. 다 표적 구한 얘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라. 예수님 주시는 무덤의 표적은 거기서 참 성전을 짓겠다는 표적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표적을 계속 구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표적들은 얻기 전에는 의미가 있지만 얻은 다음에는 무의미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루어 보니까 이게 공허한 거예요. 없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었지만 딱 잡으면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절대 반지를 취하는 순간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나이 드신 전사님이 섬기고 계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딸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집안도 뭐 싸우지도 않고 원하는 데 다 가고 싶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전도사니까 다그쳤죠. 너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준다는 거 나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 나갈 의미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이름 자체가 니고란 말이 영웅, 정복자고 데모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백성의 영웅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상의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또 당신에게는 하나님 함께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었을 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진짜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3장 2절 3절 보면 니고데모거든요. 여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는 말 그 성경 보시면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게 하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어서 영혼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의 관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이란 말. 그래야지 그 다음 말이 풀립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무엇일까요? 우리 김덕희 집사님, 우리 캠프에 오셨는데다 그래서 또 앞에 계시니까 물어. 영혼이 무엇이 영혼?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원. 집사님, 영원이 뭐라고? 알긴 아는데 대답하기가 좀 불편하지. 영혼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한 4세기 활동했던 우리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공통용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정말 이 바울 이후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내린 사람입니다. 저 요즘도 그 고백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인사이트가 많아요. 그가 영혼에 대한 걸 다 풀어냅니다. 이걸.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풀어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또 성경의 시작이고 모든 진리를 아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많이들 알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입니다. 한 절. 이 태초란 말이 나오는데 태초가 뭐 같아요? 태초가 말하자면 영혼입니다. 영혼. 자, 태초에 지금 태초의 요 시간에 안에 있는데 시간 바뀌란 말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천지를. 그 어디서 만든 거예요? 태초에 만들었으니까 태초는 이 시간 안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태초를 시간 밖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을 시간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밖과 시간 안 이렇게 설명하고 영혼과 시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영혼과 시간. 그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있다. 영혼성과 시간성이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무한성과 유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영혼성과 무한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뭐만 남아요? 유한성과 시간성만 남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분열되게 되고 그 마지막은 절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절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데 이 병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과 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하다는 얘기죠.
지난주에도 제주 어떤 사모님이 질문했는데 어거스틴의 그 마지막 고백록의 11과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해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칼빈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롱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 밖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안에서는 뭐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 시간 밖에서는 안식하지만 시간 안에서는 부단히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식할 뿐만 아니고 잠언 8장 30절 31절 보면 그 아들과 아버지 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면서 충만한 기쁨 속에 있었다 이렇게 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조하기 전부터 그런 존재로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는가?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동일하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구속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인간이 죄 지을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한다는 얘기했어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캠프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중예정이라고 말해요. 예정이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이런 거를 이건 완전히 싸구려 얘기입니다. 이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미리 정하신 것 하나하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시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시간 밖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만들고 시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루어가는, 오늘 최성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우리 시간 안에서 이걸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이란 무한히 확장된 시간도 아니고 무시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걸 결정하시고 약속하신다면 그걸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 만물 위에 계시고 훨씬 더 성경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겁니다. 아주 내용이 풍성해요. 제가 요즘 공동 번역을 또 다시 보게 됐는데 개역 개정하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한다. 그 말은 만물을 꿰뚫고 있다.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 지금 꿰뚫고 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 가운데,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는 세계를 초월하시는 세계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세계 안에 계신다. 내재성을 말하거든요. 근데 초월성을 무시해버리면 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인간이 만들어갑니다. 만물 안에 어떤 신으로. 범신론일 수 있고 자연신학일 수도 있고 이 신론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머리로만 하는 불가지론도 마찬가지죠. 저기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 내재성이란 말은 우주 어떤 공간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만물 위에서 이미 정하신 그 뜻을 만물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성이라고 영원성. 이 부분을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현재만.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고. 칼바르트도 이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풀어놨는데, 그거 한 말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잘 깨달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머니의 팔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듯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시간에 들어와 점교되는 것이다. 미래는 그러므로 예정적이고 결정적이고 만물 급진적이고 가치없이 새롭게 한다.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상징이지만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지신 그 뜻과 의지가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점이란 말을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가치관이라도 얘기하고 관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아인이 해 뜨는 거 봤어? 해 뜨는 거? 해 뜨는 거 봤어? 해가 상윤이한테 물어봐요. 앞에 앉아있어. 해 뜨는 거 봤어? 해가 움직여? 지구가 움직여? 지구가 움직여? 와, 대단하다. 학교에서 배웠나? 지금 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뭐가 움직여요? 해가 떴다가 지잖아, 지금. 해가 떴다가 지는 게 맞지. 그래서 그 천동설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지동설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가상 얘기야. 앉아 있었는데 해가 딱 뜨는 걸 보고 천동설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는 야, 해가 움직인다 이러고 있고, 지동설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우리 상윤이처럼 야, 지구가 움직인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지구와 함께.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관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지상의 관점, 인간의 시간 안에서 보게 되면 전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멘이 되는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이 오늘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은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또 국가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은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해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뭐가 된단 말이에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선이겠어요? 이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고 29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들은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의지, 뜻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아들처럼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사는 것. 자, 아들인데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들처럼. 근데 그 30절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처럼 못 살고 있다 지금,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그들 또 부르셨다,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다, 마지막에 가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때, 아들의 형상에 근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가지 동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겠다가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정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나?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가 아니라 부족하지 진짜. 근데 이게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주어가 누군가를 보세요. 주어가 우리 인간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오늘 현재를 이루었다면 또 오늘 현재는 어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 이 관점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 쾌락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오직 현재에 몰입하는 거예요. 현재에 몰입. 과거도 미래도 몰입. 미래는 불안하지. 과거는 허무에 쌓여있지. 현재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젠가 사라지는 이 무의미성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런 말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다 환락을 즐긴다고 하는 섹스피어 말이에요, 그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가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잃어버린 과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합력해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을 이루어서 이미. 또 선을 이루고 가신단 말이에요. 현재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했는데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요, 여기. 그래서 어거스틴의 33년 이전의 삶은 정말 그 죄악된 삶이었고 망나니 같은 삶이었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실한 모니카인데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으로 막 빠져 들어갈 때 어머니가 가지 말라 하는데 자기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43살이 돼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 있는 히포에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평생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신학 토론으로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교로 불러가지고 주교일을 딱 맡게 됐는데 그때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실수한 것도 많고 떠밀려 사는 삶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와서 딱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록에 그걸 담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창조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영혼에 대한 얘기를 고백록 11과부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거 개인의 그 참회록, 우리는 참회록을 알고 있는데 요즘은 참회록을 안 부르고 그 나이 잃어버린 시간 또 후회로 가득한 과거까지도 합력할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증인록으로 부릅니다. 증언록으로. 이걸 내가 원치 않았던 이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이 신적인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고 하는 걸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대는가 하면 창조와 종말의 모든 인간의 시간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그분이 정하신 뜻과 의지를 펼쳐나가는 기간이다. 훨씬 넓게 보는 거예요. 거길 근거로 해서 그걸 자기 인생을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 인간의 시간 속에서 전개하고 계신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정과거, 과거형이에요. 하나의 전체로서 보게 되면 영원히 완성된 구원이다. 과정 가운데서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과거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자신의 현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준비하심이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온다고요. 잘 아시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그 양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형들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총애받는 걸 자체를 인정한 시기 질투죠. 게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워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유다가 나서서 뭐 죽일 것까지 해야 되냐. 저기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들어간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 이 상황적으로는 인간의 시간에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네.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그 요셉의 성품 자체가 원래 신실해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풀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직할 거니까 당신이 복직하면 나 좀 풀어달라. 난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청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 어거스틴처럼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뭔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어쩌다 내가 꿈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자책했을 거라고, 자책. 또 형들이 왜 나를 팔아가지고 여기 왔을까?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뭘 봅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절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직접. 13년 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구약에는 그 말씀을 꿈으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이루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율, 내가 결정한 것이다. 타율은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근데 모든 것이 신적인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 신율이 된다. 이렇게. 신율이 신적 경륜이에요. 어거스틴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잘못해서 겪기로 갔던 일, 또 다른 사람이 떠밀렸던 인생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였구나. 은총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 순방할 때 우리 선미자매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읽고요. 너무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상황에서 어떻게 시야까지 다 맡기고 하는 절대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나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최성희 집사님이나 이재욱 집사님 문상가하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고 다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영혼과 잇대어졌을 때는 모든 게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없어진 게 아니고 영혼 안에 살아있거든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굴곡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그리하면 단연코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한 평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자기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미 결론 난 걸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시간에서는 전개되고 있지만 어제 비행기 오면서 우리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이런 쭉 오늘 전할 말씀을 나눴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팁을 하나 줘서 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결정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이러면 영지주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생각이 번뜩 났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세계 영혼의 관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믿었나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누굴 바치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거예요.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사람인가? 내가 가장 귀한 걸 뺏어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래요. 내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데려가신다, 먼저 간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복종입니다. 이거는 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를 이삭을 바친 사건을 들고,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미 이삭은 죽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개인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온전히 맡겨야죠. 제가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 성경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해요. 토기장에는 이미 어떤 뜻과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거든. 지금 희한해요.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복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믿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복종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 향한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 옳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복종하면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나시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우리가 토기니까 진흙을 계속 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선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신실함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옳습니다. 관점을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